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펴서 보니까 철수와 영희 이렇게 그냥 철수라는 이름, 영희라는 이름이 흔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야고보의 그 야고보도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를 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야곱은 마지막까지 승리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도 그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고보라는 이름을 그 부모들이 또는 친척들이 지어줬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샤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칠판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다 요한 이렇게 이름을 써서 그때 이제 입이 다시 열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데도 부모들이 짓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짓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또는 이제 조부나 조모가 살아 계시면 그렇게 이름을 줘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한도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정간을 했어요.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야고보 뒤쪽에 보게 되면 유다서가 나오는데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을 이게 믿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제 제자들 무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있었고 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가 열심히 믿음을 가졌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모였을 때 그때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좀 금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도 그때 중심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어쨌든 그 인물이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흔히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도 본문에도 5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어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곧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그러나 실상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게,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핵심 요절이라고 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요절을 쭉 뽑았는데, 나중에 뽑고 나고 보니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요절이 아주 많더라고요. 5장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요절들을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요절들을 뽑았는데, 그만큼 그 한 요절 한 요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야고보서를 많이 읽고, 어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설교자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는 것 중에 김도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묵상하는 거다. 묵상. 그냥 일반적으로 큐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묵상을 해야 된다. 그냥 설교는 어떤 뭐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라.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마찬가지 목회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좀 더 깊이 할 수만 있으면 한 요절을 가지고도 깊이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때로는 한 단어를 가지고도 깊이 묵상을 하고, 예를 들면 1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자기를 종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종이다. 둘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종이 뭐냐? 종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면, 어제 우리 박재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낮아짐이 곧 높아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낮아짐이 뭐냐? 바로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자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도 이제 기도할 때 종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이게 종 그러면 조금 낮추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서 우리 종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갑절을 주시고 막 종님에게 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요즘은 이 종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종이다. 그러면 제일 마음이 편해요.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나는 종이다. 섬기는 자다. 낮아져 있는 사람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종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종인 것처럼, 야고보도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수신자들 나오죠. 수신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 사람.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고, 또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것 같은 것은 바울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근데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흩어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흩어졌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뭐 어디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고, 또 특별히 로마에서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전까지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는 건국했는데,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거기서도 살고 있었지만 다른 여러 유럽이나 심지어는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게 큰 명절이 되면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오순절 날도 흩어져 있는 사람이 모였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걸 듣고서 이상히 여기고, 아니 저들이 우리가 있는 그런 곳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느냐, 뭐 이래서 굉장히 이상히 여겼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한다는 게. 근데 흩어졌다는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은 안 흩어지겠죠. 한 곳에 모여 있다든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박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박해가 생겨서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게, 모든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저 어떤 사람들은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헬라인들이 모이는 교회, 최초의 이방인들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가 가고 바울이 가고 뭐 거기서 이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흩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뭐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복음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게 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 고난 속에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튀르키예에 가면 여러 이제 초대교회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7교회도 다 거기에 있고. 그런데 갑바도기아라는 그런 지역에 가면 특별히 거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거기에도 초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도시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난 데 살지 못하고 굴을 파가지고서, 거긴 또 이 굴 파는 게 어떤 면에서 바위 같은 데도 바위가 아니고 흙 같은 데도 흙이 아니고, 그래서 쉽게 이게 굴을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굴에 지금도 막 개발하고 찾아내고 있고, 지금도 다 찾아내지 못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수만 명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는 동굴, 조그만 동굴, 그런 동굴이 아니고 막 층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층으로 동굴이 막 파져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거길 내려가는지, 가이드가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갔을 때 주의시키는 게 뭐냐면 혼자 다니지 말라고,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다 같이 다녀야 되고 따라오셔야 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미로예요, 미로. 그런데도 그 뭐 몇 층으로 돼 있는 동굴도 다 환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뭐 짐승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있고 세례받는 곳이 있고 막 여러 곳이 다 있는데, 뭐냐면 핍박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지금 야고보 시대에도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도 그냥 편안히 잘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게 어렵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미련을 실어야 돼,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은 이런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이 건강의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정적인 시험, 뭐 직장의 시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읽으면서도 요셉이 꿈을 꾼 것, 또는 그 감옥 안에서 두 관원이 꿈을 꾼 것, 또 바로가 꿈을 꾼 것. 자, 꿈이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권면하는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 받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라고 기뻐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믿음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오히려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금을 갖고 싶어서 금강을 이제 들어가서 막 캐내잖아요. 근데 그 금강에 들어가서 금을 캐는데 금만 나와요? 다른 것도 나와요? 섞여 있는 게 금강석이라고 해서 금도 있지만 불순물이, 오히려 불순물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금을 만들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게, 편할 때, 쉬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런 시련 가운데, 여러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강 문제 때문에 막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세워지게 되는데, 계속 보시면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냐면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뭘 배운다고요? 인내.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잘 어려움을 참고 이겨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바른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잘 세워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시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정말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있을 때, 그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때 치우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는 돌짝밭에, 또는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거 있다. 그 중에서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이제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이 가시덤불이 덮여 있으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냐고 이렇게 혹이나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지만, 다시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해석이야. 다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뭐 꼭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어떤 생활도 마찬가지. 참지 못해서 무너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아야 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믿음의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갖게 된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다리지 못해서. 자, 마라톤을 뛸 때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언제가 다 힘들지만 마지막 그 결승선이 보이는 그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대부분 주저앉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막 뿌리치려고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씨름하는 사람이 가려고 했잖아요. 못 간다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면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혹이나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뭐가 지혜예요? 자,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구해라. 뭐 주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그럼 그 지혜가 뭐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여기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9절. 자,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듣는 마음. 할렐루야.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왜 그러냐?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들으려고. 자녀들도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한테 말할 땐 대부분 뭐 거반 바른 길을 가라고 잘 되라고 말하지 잘못되도록 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뭐예요? 잔소리를 듣고 듣기 싫은 말로 듣고 귀를 막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시련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제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다시금 겁이 났어요. 요셉이 또 옛날에 도단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가 됐는데 혹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그 안갚음을 하면 그 보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리 겁을 내가지고서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다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잖아요. 벌써 다 해결한 일이고 그런 일들은 전혀 요셉에게는 뭐 보복하는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걱정하고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맡기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다.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어려운 이 일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게 하는. 그래서 5절이 그 얘기예요. 5절.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뭘 조심해야 되냐? 구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뭐 주시겠어? 아유 하나님은 이제까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줘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카톡을 봤는데 우리 가족톡이 있어요. 가족톡이 있는데 거기에 주한이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주한이의 첫 기도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한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 근데 어른들은,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너희들이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도 지금 얘기해 주네.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서 그래,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는 믿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마음도 있고, 이런 두 마음을 갖게 되면 꼭 이 바닷물결 같다는 게, 바닷물결처럼 그것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인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내일 새벽에 다시 보게 되면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긴 사람들이, 이길 사람이 아니고 이긴 사람이,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가끔 스포츠를 보게 되면 녹화된 걸 보잖아요. 녹화된 걸 보면 봐서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그 스포츠 녹화된 걸 보여주는 것 중에 대부분은 이긴 걸 보여줘요. 진 걸 안 보여주잖아요. 이긴 걸 보여줘요. 그러면 그 지고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해. 왜? 결국은 이겼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들이고 이 고난의 승리자들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면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적인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우리를 더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인물 보고 사랑해요? 얘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를 더 정말 마음을 다 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결점이 없어서 바르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우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큰 묵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하라.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역설이라는 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금 이 걸러내 주시고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되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주의 전에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묵상이 있게 해주시고 또 생명수 같은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시련 가운데 오히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인내를 주시고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오늘 이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모든 신방받는 가정들 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신방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쳐